계시록 1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증인의 활동과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기록된 참으로 특별한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5절부터 14절까지 속에 들어있는 특징들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두 증인 교회, 두 증인. 많은 분들이 이 두 증인을 구약에서 찾고 그래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로 보려고 풀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계시록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 해석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두 증인이 곧 누군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촛대는 계시록 1장에 기록된 것을 적용한다면 촛대는 교회입니다. 일곱 촛대, 그것이 곧 일곱 교회를 명확하게 지칭한다고 계시록 자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촛대, 곧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은 두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두 증인에 해당하는 일을 해야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활동은 교황권 시대 1260년 동안 복음이 닫혀 있을 때 교황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잘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두 증인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했는지는 교황권 시대에도 복음은 선포되고 있었고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됐고 그 라틴어 번역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부들도 허락을 받아서 성경을 보아야 했던 그 시절에 믿음을 지키고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두 증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언이란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증언은 6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과 좀 표현이 다른 거죠. 7절에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라고 표시된 곳으로 보면 증언이 마치는 때가 곧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활동하는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죠.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 마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때는 짐승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때인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아니라 증언을 마치는 때가 후 3년 반이 도래하기 직전이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두 증인교회 소속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예언과 증언이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이 닫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예언하는 이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황권 시대가 지나면서
성경은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각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보편적으로 쉽게, 적어도 교황권 시대보다는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예언이 필요 없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언 선포는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이 나타나기 직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때는 후 3년 반이지만 사실은 7년 환란기가 도래하면 짐승은 등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숨어서 드러내놓고 활동은 안 하지만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핍박과 방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예언해 준 책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래의 절반 동안에는 이 땅에 임할 통치자, 곧 계시록을 보면 짐승이죠. 짐승이 교회와 굳건한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맺어가지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화롭게 하죠. 위장된 평화 속에서 짐승은 이제 후 3년 반에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 3년 반에 계획이 되고 후 3년 반에 집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끝나고 7년 환란기가 도래하면 두 증인교회는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하는 거죠. 이미 짐승은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교회는 방해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은 있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리고 복음을 위협받는 교회들에게 증인된 교회 성도들이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치는 때가 후 3년 반 도래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두 증인교회 순교에 대해서는 9장 13절 이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년 월 일시에 동시에 순교당하는 두 교회가 있다. 그것이 이제 두 증인교회죠. 그들의 시체가 오늘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길바닥에 내팽개쳐져 방치됩니다. 시체가 이 계시록에는 사흘 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언서에서 하루가 1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3년 반 동안 죽임을 당한 두 증인 교회 성도들의 시체가 온 세상에 교회 밖에 널브러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죠. 계시록 11장은 이것 외에 또 다른 두 가지 특별한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 교회 소속 성도들이 순교당해서 시체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 모습을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그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타락한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봐야죠. 같이 신앙생활했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성도들의 시체를 보면서 죽음을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9절 말씀이 그걸 뒷받침해 주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백성들, 족속들, 방언들, 나라들 중에 사람들이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즐기고 기뻐하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백성이나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참 보고 즐거워하면서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게 한다 하니까 이거는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이 타락한 음녀가 앉은 물 위를 백성과 여기 기록되어 있는 족속과 방언과 땅에 사는 자들, 곧 이 많은 백성들 위에 앉은 음녀교회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곧 성도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 위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바로 물 위라는 겁니다.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타락한 음녀, 곧 바벨론 교회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구성원들이 지금 오늘 1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믿었던 자들이죠. 타락한 자들입니다. 심판 받아야 될 그러한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 두 증인교회 성도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장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시체를 방치하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까지 보냅니다. 정말 끔찍한 교회의 분열상, 타락상, 음료교회의 부패한 모습을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13장, 14장, 그리고 16장, 17장, 18장에 가면 대음료교회에 대한 심판, 또 그 음료교회의 타락상이 더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음료교회, 여기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백성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땅에 사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에 대한 모습을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11장에서 우리가 참 특별하게 보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싶어 한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순교당하고 땅에 방치되어 있던 두 증인교회 소속 성도들, 죽어있는 시체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휴거되는 장면을 11장에서 보여줍니다. 놀랄만한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사람이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리얼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11장 오늘 대목입니다.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환난을 당할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 교회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다. 교회는 부패하지만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복음을 증거한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가 하는 걸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영이죠. 영이 들어가서 그들의 육체에 이제 부활을, 영체로 부활하겠죠. 왜냐하면 휴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이 담긴 혼의 몸이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은 이제 육의 몸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혼이 담긴 육체입니다. 그 혼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이제 몸이 변해가지고 호련히 변해서 그 다음에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올라오라. 그것을 이제 10절에 11절 보면 일어선 다음에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휴거됩니다. 이들의 휴거는 공중으로만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셋째 하늘까지 공중들을 뚫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있는 곳까지 휴거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구름이라는 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에서 구름은 이 천사들, 신혼 입은 천사들로 보시면 됩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 셋째 하늘, 단수의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가 누굴까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박수치고 환호하고 예물 보내고 그들 뒤에 있는 마귀가 진짜 원수겠지만 그 마귀의 조종을 받은 짐승에게 굴복당해서 짐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 참 같이 신앙생활한 땅에 사는 자들이죠. 땅, 교회입니다. 교회에 남아있어서 두 증인 교회를 미워하고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한 자들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참 3일반이라는 말 때문에 이것이 참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언서를 기준하면 하루가 1년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를 우리가 적용하면 예언서에 기록된 하루는 1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1260일 그 교황권 시대의 그 예언한 기간이죠. 두 증인이. 그럼 1260년 동안 예언한 것이 됩니다. 과연 그들이 예언을 했는가? 예언이 그 기간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은 성경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교황권 시대에 1260년 동안의 예언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누구도 성경에 닫혀 있었지만 그들의 증거를 막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5절, 6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두 증인 교회가 예언을 할 때 그걸 회방을 하면 참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원수를 삼킨다, 또는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같이 죽는다. 또 6절에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동안 비가 안 내도록 한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이 과연 그들이 활동할 때 이루어졌느냐, 역사적 증거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황권 시대에 증인으로 활동한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기적이 있었고 그들을 탄압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확인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1260년을 적용한다면 복음에 대한
하나님 속마음에 대한 예언은 누구도 못 막는다. 그것을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것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언하고 뭐 할 때 회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을 막을 수도 없고 회방할 수도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1260년이 아니라 1260일, 곧 42달이고 한때 반, 두때 반, 한때, 두때, 반때, 미안합니다. 그 3년 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1260년이 아니라 1261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사흘 반이라고 하는 건 3일 반입니다. 그대로 적용한다면 3일 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순교당한 다음에 3일 반 동안 시체가 후3년 반 되면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려워집니다. 13절이 바로 그때에라고 하는 시제가 나오는데,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아주 just, 영어로 얘기하면 the very time이죠. 그 순간에, 그 시점에 큰 지진이 난다. 이게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나타날 재앙이죠. 둘째 화입니다. 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화입니다. 첫째 화는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뭐 순교는 안 일어나지만 엄청난 교회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성도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첫째 화가 지나고 지금 계시록 11장 5절부터 14절까지 사이에 있는 바깥 마당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준 이 짓밟힘, 교회의 짓밟힘. 그러니까 알곡 성도가 아니고, 신실한 성도가 아니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올리는, 하나님을 섬긴 그들, 이 증인교회를 비롯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죠. 두 증인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생각한다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적어도 그 세 교회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전 바깥마당을 들락날락하는 성도들, 그들은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짓밟히니까 순교당하고, 두 증인도 죽임을 당하지만 후 3년 반 동안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서모나 버가모 교회죠. 그리고 나머지 두 교회, 두아디라 4대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걸 목도하는,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운명을 가진 교회다 하는 거, 지난 시간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짧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후 3년 반이 끝나가는 직전에 큰 지진이 난다. 그리고 이제 성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들이 7천이다. 이게 나타나는 거는 사실상 이 후 3년 반 때 교회에서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가운데 순교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그때가 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두 증인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후 3년 반 직전인데, 이 시체가 이게 사흘 반이다. 실질적으로 사흘 반이라는 뜻이 3일 반 곧, 그걸 just 그 날짜를 적용한다면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후 3년 반 기간은 그야말로 3년 반이거든요. 42달. 그런데 요 3일 반은 그냥 날짜, 하루가 3일 반 그걸로 따진다면 3일 반 동안에 있어야 될 일들과 오늘
뭐 좀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사실 다시 들으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그때의 큰 지진이 나는 때는 후삼년반이 끝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두증인교회가 순교당하는 건 후삼년반 시작 그때고요. 그때라고 하는 건 후삼년반이 끝나는 때니까 3년반이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라니까 사흘반 지난 다음에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예언서의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적용한다면 1260년 동안 두증인교회는 예언을 하고 전 3년반 기간 동안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하고 그리고 짐승이 올라오는 후 3년 반에 동시에 순교를 당하고 3년 반 동안 3일 반 동안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놀랍게도 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 시체가 살아나서 참 원수들도 구경하고 정말 그들 죽음을 참 즐겨하고 기뻐하고 예물까지 보냈던 자들이 다 보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가 목도되는 그런 광경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광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둘째 화가 지나가고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그렇게 이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셋째 화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어마무시한 재앙이 쏟아집니다. 7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접 재앙을 받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믿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한다면 왜 두증인교회를 활동하게 했을까? 그들의 순교가 왜 있어야 되고 그들의 예언 또는 그들의 증언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에 우리에게 일러주신 좁은 문이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교회는 이렇게 부패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좁은 문인 것이 짐승통치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증언을 한 그 성도들, 그 교회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영체로 부활해서 휴거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되고 부활되고 휴거되는 장면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메시지를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테마인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 되기에 앞서 믿음을 지켜서 심판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기는 자 되는 것은 좁은 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참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켜진다. 또 하나 11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이 추락하는구나. 그 정해진 정말 마귀가 쉬지 않고 일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서 찾는다면 매우 은혜로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고 참 복을 받는 마음을 열고 들어서 깨달아 책임질 한다면 최고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기는 자가 돼서 받는 그 복,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교회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교회로 나온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그러한 귀중한 말씀들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늘 항상 상고하며 책임질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